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이제 어두움과 폐허와 상실과 그리고 죽음으로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종말론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는 2020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로 타락하고 불순종한 인생들의 삶을 불의하고 부패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환난의 세상이고 흑암과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어두움이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은 비참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환난, 끊일 날이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하다. 흑암이다, 어두움의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한밤중의 캄캄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쉽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밤입니다. 병들어서 밤이 되면 새벽이 왜 그렇게 더디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부자유해서 감옥이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찬란한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불의하고 부패하고 압제를 당하고 또한 질병과 고난 속에서 억압을 당하고 서로가 불신하고 이제 불통 가운데 있는 세상이 바로 환난의 때이고 억압의 때이고 흑암의 세상이 지배하는 비참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여기에 말씀하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는 고통하고 살았지만은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되 스불론과 납달리는 저 팔레스타인의 레바논 밑에 해변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아주 소외받고 멸시받는 이런 땅입니다. 그런데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다. 아무도 찾지 않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던 그 땅이 이제 영화롭게 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라고 얘기해요. 어둠 속에 환난 속에 흑암 속에 있던 자들이 빛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보통 빛이 아니라 큰 빛을 보게 됐다. 그래서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들이 압제를 당하고 억눌림을 당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제 흑암 속에서 행하는 백성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두어든 백들, 그들이 이제는 어떤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 4절에 보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랬습니다. 멍에인데 일을 하는 소에 씌우는 것이 멍에인데 아주 너무 무겁습니다.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이 터널이 언제 끝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겁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 어깨에 채찍이 휘둘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노예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 채찍에 등이 아주 고랑이 일어나고 살점이 튀어나가고 핏방울이 튀어나는 이런 잔인한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압제자의 막대기가 이제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큰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 멍에가 다 벗겨져 버렸다는 것이, 그 채찍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 압제자의 막대기를 다 꺾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제 사라져버렸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미디안의 수십만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이제 몰살을 당해버리는 것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채찍에 맞아서 쓰러지고
절대적인 권력의 군주 앞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환란의 시대, 흑암의 시대, 어둠의 세대에 다 이제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큰 빛이 비추어서 해변의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증거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들이 선지자였다. 하나님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시대입니다. 비참한 시대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형제간에서 이방의 이제 종들이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번영과 전 인류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해서 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지만 전 우주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선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2000년 전 성탄절에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시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셨을 때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멸시받고 업신여기고 천대받고 이제 채찍에 맞고 피가 튀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귀신에서 자유함을 받고 죽음에서 살아나고 영생의 길을 얻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유와 해방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심으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채찍에서, 압제에서, 막대기에서 이제 그들을 다 꺾어버리고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포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로 그들 앞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노래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고 김을 메우고 이제 잡초를 이제 모든 병충해를 다 맞고 태풍을 지나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작은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농부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게 될 때 억압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흑암 속에서 건져내게 될 때 이런 풍성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비참한 것입니다. 서로 죽여야 합니다. 자기 정복을 위해서 이제 가지가지의 전략과 정보와 모든 작전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면 멸망하고 전쟁에 패배하는 사람은 살상이고 죽음이고 포로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은 영광을 얻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권력을 얻게 되고 탈취물을 얻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모든 승리의 전리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전쟁에서 위험한 전투를 마친 후에 탈취물을 나눈 때의 즐거움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영적인 기쁨, 그 하나님 앞에서 갖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역사상에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흑암 속의 생함이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이렇게 채찍에 맞고 포로로 끌려가고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이것은 온 세상을 다 지칭하고 있는 예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영생의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지옥을 향해 멸망을 향해 죄 가운데서 쾌락과 탐욕과 멸망의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들은 아직도 죄의 억압 안에서, 죄의 멍에 안에서, 죄의 채찍 안에서, 죄의 막대기 안에서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찬란한 빛입니다.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빛입니다. 그 억압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입니다. 복음이 빛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누구든 이거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고 찬란한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으로 능력으로 임하게 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죄 용서함을 받은 영생의 생명을 얻은 자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죄의 멍에를 다 벗겨줬습니다. 복음은 사탄의 명예들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죄책과 타락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마귀의 종으로 지옥의 밥이 되어져야 할 인생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기를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에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멍어를 꺾으시고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우리로 두려움이 없게 주를 섬기도록 하였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짓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 가야 할 인생들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들 하나님의 자녀되고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이 평강을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은 어둠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영, 소멸의 영이라고 하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주의 복음이 우리 것을 하게 될 때 우리 속의 죄를 다 태워버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6절로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죄책에서 자유하게 하고 이 채찍에서 자유하게 하고 이 막대기에서 자유하게 하고 불의와 부패함과 어두움과 환난과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든 저를 믿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모아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어둠에서 건져내고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고 환난에서 건져내고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내는 큰 역사를 수행하고 이루실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낳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한 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충만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셨습니다. 아기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채찍에서, 억압에서, 환난에서, 어두움에서, 마귀의 종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고 찬미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위대한 왕으로 훌륭한 장군으로 우리가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가 감히 그 앞에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데 비천하게 양과 나귀들이 잠자는 구육간에 이제 그 마구간에 구유 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분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높아지셨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어린아이였는데,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그가 기묘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라고 하는, 평강의 왕이라라고 하는,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최고로 높아지는 위대함으로 변화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묘자가 누구입니까?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원더풀하다라고 하는 신인, 사람이자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신기합니다. 그가 탄생하신 것,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의 생애가 신기합니다. 목수의 아들로 탄생하고 33년의 생애를 사셨다가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오셨던 하늘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원더풀하다라고 하는, 놀랍다라고 하는 것, 신기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묘자라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기묘자라라고 하는 것이. 만아니라 모사다라고 하는, 모사라라고 하는 카운슬러, 상담자, 가장 복된 길로, 지혜로운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상담자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그는 아버지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이시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천국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모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 안에서 천국을 보게 되고 예수 안에서 하늘을 보게 되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라고 하는, 모사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 강림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영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이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은 무능력이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정사를 맸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절대적인 권력이 그 어깨에 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는 번영하는 나라요, 평화로운 나라요, 의로운 나라요, 정의롭게 통치하는 나라요, 영원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보는 나라, 역사상에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제 공평하고 진실하고 이제 이 영광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충성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분이 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시, 좋은 아버지이신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하게 하지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라.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라고 하는, 정사를 메었던 통치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계시에 의하면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누가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은 자를 살리고, 누가 질병에서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어둠 속에서 비단에 살게 하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백성도 평강과 기쁨과 이제 생명이 영원한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하려고 하는 평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왕이 주시는,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시다. 평화의 왕이다라고, 평화를 창조하시고 평화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평화는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도 평화이지만 전신되었던,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과 평화를 건설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 전쟁의 참극을 알지 못하고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자비와 양보를 이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영광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이 권력을 가지고 이 영존한 아버지신데 평강의 왕인데 온유와 겸손으로 이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실현되었으며, 이 영광의 나라는 구름 타고 천사장의 소령과 함께 다시 오실 재림으로 이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불화한 가정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자식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반목하는 가정입니다.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쟁과 반목하는 사회입니다. 이 세상이 서로 고자질하고 불의하고 비참한 세상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이신 왕이십니다. 전쟁의 와중에 있는 온 세상 나라들 어디든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메시아의 통치하는 나라가 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에스겔 37장에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관한 영광스러운 진리가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이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이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평화와 이 영생과 이 은혜와 이 존귀와 이 위대함이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때인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기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들은 그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이름 앞에 경배할 것인데 바로 그가 기묘자요 모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성육신, 인카네이션, 인간이 하나님이 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진리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감동하며 우리가 탄식하며 우리가 경외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자만이, 영광의 왕의 오심을 아는 자만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높일 줄 믿습니다. 유명한 화란의 개혁신학자 게알드 보스는
성육신은 선지하신 메시아가 인간성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며 초자연적인 분이 역사의 흐름 속에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인간성, 사람의 속성을 입으시고 인간에게 들어온 일이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시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온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하나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제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세우세 피 흘려 값주고 세우세 자기 백성들을 동서사방각지에서 불러 모으시고 구속하고 구원해서 세운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성육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먼저 성탄절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시니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일원이 된 것, 이 지체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교회의 멤버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과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에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이 몸을 온전하게 하고 이 몸을 건전하게 하고 이 몸을 능력 있게 하고 이 몸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 자신의 교회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교회로 생각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교회에 상처를 주는 망령된 행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를 뒤돌아보게 될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해치거나 그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은 좋지 못한 삶으로 세상에서도 끝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의 구세주이시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평강의 왕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존귀히 여기는 것은 성육신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하시면서 교회 지체들인 성도들에게 모든 예배 모든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도 거기에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모임에 참석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몸된 지체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에서 이탈해가는 인생들은 주님의 지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시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재확신하고 감사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성을 재확립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지체로서 그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을, 영존의 아버지를 선물로 보내주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산타클로스가 오는 날이 아닙니다. 카드가 이제 주고받는 날이 아닙니다. 바겐세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인간이 행사하는 이벤트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형식적으로 성의 없는 값싼 동정심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담긴 내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선물을 담아 가난한 이웃들을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추위를 견디기 어려운 이웃들, 홀로 사는 노인들, 불우한 소년 소녀 가장들, 병원 수술비가 없어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들,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의 계절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분을 머리로 삼고 그분의 지체로 작은 예수로 세상에 이 생명의 이 밝은 빛을 비추는 작은 예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